자,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오늘 말씀을 좀 잘 들을 수 있도록. 자,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다. 두 번 시작.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다. 네.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영원하신 분이시다. 제가 예수 믿고 성령 받고 너무 감사한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인간의 눈으로요 500m 정도 떨어지면 가물가물하고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그 성령을 통해서, 영감을 통해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볼 수도 있고 느낄 수도 있고 그분에게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말이에요. 그런 감사 있습니까?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도 하나님의 깊은 사정을 성령을 통해서 안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을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 2000년 역사상 신학적으로 정리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정리하면은 하나님은 누구시냐? 본질로서의 성부 하나님, 본체로서의 성자 하나님, 본 영으로서의 성령 하나님. 그건 여러분들이 꼭 기록했다가 이렇게 정말 잘 생각하면 좋아요. 응? 그래, 본질로서의 성부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본체로서의 성자 하나님이요. 본영으로서의 성령 하나님. 그분이 한 분이시고 그분은 영원하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아까 찬송했잖아요. 주의 확실한 말씀으로 받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또 확인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읽어요. 마태복음 예수를 그 메시아 왕으로 이렇게 마태가 주제를 정해서 기록합니다. 또 마가복음은 예수,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 본체로 오신 예수, 종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충성을 다해서 이 땅에 복음을 전해주신 예수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또 누가복음의 누가는 예수는 누구냐? 인자로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생을 구원해 주시는 분이다라고 아주 낱낱하게. 그래서 누가복음 읽으면 아주 길잖아요. 요한복음은, 요한은 예수는 그는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이렇게 또 주제를 정해서 우리가 읽다 보면은 거기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이제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성경을 읽으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지 않고 말씀이 없으면 신비주의로 그냥 빠지고 마는 겁니다. 근데 성경을 확실하게 알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구나. 여러분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나님께서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한 것처럼 너희 안에, 우리 안에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 예수의 마음을 있는 자는 그 사람은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이고, 예수의 마음이 없는 자는 그 사람은 믿음이 있다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이 이제 대표 기도할 때 막 그런 기도를 해요. 참 멋있잖아요. 하나님, 우리 인생을 살리시기 위해서 저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가장 낮은 이 천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거기에 나오잖아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는 하나님의 본체시요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신다는 뜻은 무슨 뜻이에요? 동등하다는 뜻이에요? 동등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동등하다는 뜻이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그것까지도 대단하잖아요. 예? 종의 형체로 또 사람의 모양으로 이렇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어디에서 죽었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네.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그림으로 쫙 그려지면은 하나님을 아는 기쁨이 얼마나 충만합니까?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서 하늘과 땅과 땅 아래 모든 권세를 그에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또 구주로 시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 영광, 그게 바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의 참 믿음 아닙니까? 오늘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하나님이요 높고 높은 보좌에 하나님의 품속에서 그가 이 땅에 오셨는데 왜 오셨는가? 우리 인생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살리려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어떻게 사랑해 주시는가? 오늘 본문에도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라 그랬어요. 우리 인생을 말이요,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어주시고 우리 영혼을 창조해 주시고, 그 다음에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라.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바로에게 내 백성 내놔, 내 백성 내놔. 그리고 그 백성을 갖다가 광야로 이끄시더니 광야에다가 성막을 짓게 하신다. 히브리서 8장 5절에 너희가 섬기는 것은, 지금까지 이전에 섬겼던 것은 모형과 그림자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시하신 대로 모세가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그대로 만들었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내 백성이다 해놓고서 그러면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아니 그것만 하시면 되지, 거기에다가 성막을 짓기에 딱 하셔서 그 이유가 뭔가? 왜? 거기에 하나님이 거하실 곳이다 하는 거예요. 성막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곳.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광야에서 성막 중심으로 이렇게 사는 겁니다.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40년 동안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막에 계시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구나. 자, 여러분 한번 우리가 시편 84편 10절을 한번 읽고 한번 또 말씀을 들읍시다. 시편 84편 10절. 얼마나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자, 84편 10절 시편 시작. 주의 궁정에서 한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예. 자, 주의 궁정에서 한 하루 사는 것이 뭐라 했어요? 다른 곳에서 맨날 첫날을 사는 것보다 낫다 이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거 행복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저 어린이들 봐 아멘 하자. 그러니까 이게 그래 차라리 악인의 장막에서 거하는 것보다 차라리 하나님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나서 문지기로. 세상에 세상에 권력도 있고 세상에 많은 명예도 있고 권세도 있어도 교회 가서 집사하는 것이 낫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또 왜 이렇게 아멘 적어지지? 이상하다. 야, 고라의 자손이 그 믿음을 고백하는데 하나님의 궁정에서 하루 사는 것이 다른 곳에서 첫날을 사는 것보다 내가 행복하다 이거예요. 여러분 교회 그동안 안 나오니까 얼마나 자기 영이 답답하잖아요. 교회 가고 싶어. 교회 가고 싶어. 목사님 언제 교회 가도 돼요? 막 여러분 연락하잖아요. 언제부터 다시 시작해요? 막 연락하잖아요. 교회 가고 싶어. 아이고 게임하고 싶어. 삐치겠어. 이게 아니라 교회 가고 싶어. 말씀 읽고 싶어. 말씀 듣고 싶어. 찬양하고 싶어. 수준이 있는 사람은 이런 때 아멘 하거든요. 아이고 찬양하고 싶어. 기도하고 싶어. 교회 가고 싶어. 그렇죠. 그러니까 악인의 장막에서 편안하게 먹고 마시는 것보다 그래 하나님 문지기 되는 게 낫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에서 편안하게 안 먹었나요? 거기는요 옥토가 아주 좋아요. 농사도 잘 되고 고기도 있고. 그런데 광야로 나와서 거기에서 만나 메추라기 먹고 그냥 그 뜨거운 데에서 그 살아야 되니 얼마나 답답합니까? 불평불만하죠. 하나님 왜 여기 이렇게 우리 행복하게 해준다더니 이게 뭡니까? 하고서 불만 모세한테 막 하지 않습니까? 근데 나중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알고 나서 야 바로 왕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걸 안다. 자, 성막을 이제 잘한. 그래서 성막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살았다가 이제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에서 다윗이 이제 성전을 짓고 싶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셔서 솔로몬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다. 그래서 성전 중심으로 이제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야 성전 안에 계시구나 하는 것을 그들이 이제 알게 되고 하나님을 이제 섬기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바벨론에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BC 586년에 이제 바벨론한테 잡혀서 바벨론에 포로 생활하는 거죠. 지금 이라크죠, 이라크. 야, 거기를 이제 포로로 가는 거예요.
그랬다가 이제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는데, 이제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 하나님이 그를 확 잡으니까, 보내! 하니까, 야, 니네 가서 빨리 니네 신에게 빨리 돌아가라. 그래서 이제 70년 만에 다시 탁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오는 거예요. 응? 돌아왔어. 그 스룹바벨. 그래서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70년 만에 다시 와서 스룹바벨에 의해서 그 지도자가 와서 이제 하는 일이 뭐냐? 성전 재건하자 하는 거예요. 성전, 무너졌던 성전을 재건하자. 아까 찬양했죠. 애통하고 회개할 마음 충만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 심령들 날마다 재건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주일 동안 세상에 살면 또 더러워지고, 세상에 살면 나쁜 생각이 자꾸 들어오고, 세상 정보가 들어오고 막 그냥 하니까 또 복잡해지는 거예요. 일주일에 와서 다시 딱 회복하고 재건해서 예수의 보혈, 예수의 피, 주의 말씀, 성령 충만하고서 회복해서 에너지 또 회복해서 다시 세상으로 또 나가는 겁니다. 충전해서. 자, 그래서 스룹바벨이 와서 성전을 지으려고 했더니 거기서 옆에서 얼마나 또 방해하고 해방꾼들이 많은데 70년 동안 없었으니까 거기도 많이 또 사람들이 살잖아요. 또 해방한다. 그래서 싸우고 짓지도 못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학개 선지자가 나와요. 이제 성경에 학개 선지자, 한 14년 후에 학개 선지자가 딱 나와서 다시 성전을 또 짓자. 그래서 학개서 2장 8절에 보면은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다. 학개서 1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묻습니다. 얘들아, 하나님의 전은 황무하였거늘 너희 집은 완벽한 집에서 살고 있는데 이것이 합당하냐? 하고서 묻는 거예요. 여러분이 대답을 하셔야 된다 이거예요. 응? 하나님은 묻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은 다 허물어지고 또 썩어가고 하나님의 전은 쓸모가 없어지는데 너희들은 와서 포로 생활하고 와갖고 이제 보니까 너희 집은 완벽한 집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마음의 양심에 하나 찔리지 않고 그렇게 살고 있느냐? 그것이 가하냐? 하고서 하나님이 묻는 겁니다. 예수께서 뭐라 하셨어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사람들이 예수를 안 받아들여. 예수를, 주님을 반가워하지 않아. 하나님을 반가워하지 않아. 지금도 얼마나 사람들이 예수를 부인합니까? 심지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잖아요. 필요 없다고 말이에요. 그게 우리 인생들의 얼마나 죄악된 심령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자, 또 그래서 그 성전이 또 재건이 된 겁니다. 그걸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후에 일으키리라라고 요한복음 2장 19절 이하에 말씀하죠. 아니, 우리가 46년 동안 헤롯 대왕이 46년 동안 유대인들 안심살라고 이제 지었어요. 그렇게 열심히 또 성전을 지었는데 이것을 헐라 내가 사흘 후에 일으키리라. 그때는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러다가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요나의 표적밖에 너희에게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3일 있다가 나온 것처럼 말이에요.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 증거를 통해서 참 형상이신 예수께서 부활로서 형상 그 성전을 나타내셨어요. 따라합시다. 예수는 참 형상이시다.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 불러다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성막을 섬기게 하고, 성막에서 하나님 섬기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서 성전 섬기게 하고, 회복시키고, 다시 바벨론 포로 생활하고, 다시 와서 성전 재건시키고, 그렇게 했다. 이 성전을 하려 내가 사울 위에 일으키리라 딱 부활하시고, 누구든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각각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침례받고 제사함 받은 자에게 바로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본문에 고린도전서 3장 봤죠? 16절 한번 봐봐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뭐라 있어요? 자,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전 삼고 이렇게 오셨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성령 받으셨으면 아멘 하시 바랍니다. 그래, 우리를 집으로, 하나님의 거처로, 처소로 우리를 삼아 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0절에 뭐라 했어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나의 참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거하면, 율법이 우리 안에 거하면은 모세의 제자가 될 수 있어요. 아까 본문에도 어떤 사람은 아볼로, 어떤 사람은 바울, 야 우리가 사람이지 하나님이냐?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세, 율법이 안에 거하면 모세의 제자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면 그 거한다, 집 거예요. 그 자기가 거한다, 산다. 이게 말씀이 산다. 따라합시다. 주여,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거예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울 위에 일으키라고 치더니,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하나님 형상에 만드시고 영을 창조해 주시더니, 결국에는 하시는 일이 우리의 영을, 죄로 말미암아 영혼이 죽으니까 십자가에 피 흘리셔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이제 그 안에 바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인 예수 이름을 다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 대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을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의 처소다.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거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고 주인 돼서, 말씀이 역사하니까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막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말이요, 주님이 나사로 집에, 삭개오 집에 가니까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 하려니까 너무 좋잖아요, 삭개오가. 여러분, 주님이 만약에 우리 집에, 여러분 집에 이렇게 좀 오셔서 잠깐 좀 며칠 묵고 있자 하면 여러분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그래요. 하루 이틀 3일 정도 계시면 어때요, 여러분? 좀 불편하죠? 주님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뭐냐? 저기 나사로가 지금 죽었대요. 병들었대요. 빨리 좀 가셔야죠. 신방 안 가세요? 예? 아, 나 이틀 있다 가려고, 이틀 있다. 그러면 그때부터 몸살 날 거 아니에요. 막 주님 이러실, 왜 옆집은 안 가시고 우리 집만 계십니까? 하고서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마태 집에 가니까 사람들이 수근수근하면서, 아이고 무슨 선지자? 선지자면 딱 영감을 알아야지 저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우리도 알고 있는데, 야 마태 집에 가서 그 밥 먹고 야 무슨 선지자야 하면서 사람들이 막 수근수근하지 않습니까? 자, 이런 것처럼 여러분 정말 말씀이 여러분 안에 거하고, 말씀이 거하니까 그냥 거하시려면 거하세요. 나는 신경 안 쓸 테니까. 말씀이 거한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명령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명령대로. 말씀이 그하니까. 여러분, 정말 주님을 사모한다. 말씀을 사모하자. 주님을 사모하자. 따라합시다. 내 영혼아, 말씀을 사모하자. 주님을 사모하자. 그 한번 자기가 얼마나 사모하는가. 부모님 여러분들이 자꾸 모셔요. 모셔. 부모님 모시고 자꾸 이렇게 모시는 거. 여러분, 시부모님, 친정부모님 여러분 집에 오시면은 좋아요, 안 좋아요? 좋다고 하세요. 어떤 사람은 비밀번호도 안 알려준다는데 말이요. 그게 부모를 잘 모시는 거. 그게 주님을 잘 모시려면, 부모도 잘 모시는 사람은 주님을 잘 모시게 돼 있어요. 에베소 6장 2절에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라고 하잖아요. 부모를 생각하지도 않고 부모를 모실 마음도 없으면서 주님 내가 사랑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 지금 보좌에 계시니까 못 오실 거 뻔히 알아요. 오시려면 오세요. 내가 한 달도 좋고 일주일도 좋고 1년도 좋아요. 주님이 직접 진짜 오신다면 주님 딴 집에 가시죠 할 정도로 될 사람들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님을 잘 모시고, 이런 것도 주님을 모시는 거예요. 주님을 모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뭐라 했어요? 요한에게, 요한아 내 어머니다. 그때부터 사도 요한이 자기 집에 마리아를 잘 모셨다라고 기록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에 얼마나 감사하고, 꼭 그래 죽으시면서 어머니를 또 챙기지 않습니까? 내 어머니다 잘 부탁한다. 잘 모셔라 라고 한다. 여러분, 부모님 잘 모시고, 예수님 잘 모시고, 말씀 잘 모시고, 성령 잘 모시기를 제물로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복 있는 거예요. 복. 잘 모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시는가?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니라. 귀신이 뭐예요? 귀신이 마태복음 12장 43절에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니, 귀신이 육신에 들어갔고 자기가 주인이라고 나가요. 주인. 그래서 귀신아 떠나. 하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이 계신데 귀신아 가라 하고서 명령한다. 귀신이 육신이 자기가 집이라고, 자기 집이라고 들어온다 이거예요. 귀신이 말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더러운 귀신아 가라. 가라 하고서 명령하지 않습니까? 주거 침입자래요. 주거 침입자. 함부로.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잘 모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자, 여러분 보세요. 요한복음 한번 찾아봐요. 요한복음 14장을 한번 찾아봐요. 자, 요한복음 14장에 자, 이거를 여러분 이해하면 정말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는 수준 높은 사람입니다. 자, 14장 20절에 14장 20절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성령을 통해서 이제 딱 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늘 보좌에 계셔요. 지금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해서 주님이 계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네. 자, 이제 우리는 어떻게? 자,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직업이 뭐였어요? 목수잖아요. 목수. 딱 집 짓는 데는 아주 잘하실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 14장 1절에 나오잖아요. 너희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내가 가서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지금 이 땅에 우리가 살 동안은 주님이 우리 영혼 안에 들어와서 내가 너희 안에 이제 이렇게 거하신다 이거예요. 그리고 육체를 딱 벗으면 우리가 어디로 가요 이제? 그렇지, 주님 안으로 싹 들어간다 이거. 할렐루야.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지금은 비록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계시지만 우리가 육체 딱 이제 벗으면 우리는 이제 영원히 주님이 예배해 주신 저 영원한 처소에서 우리가 거기에 싹 들어간다. 여러분, 이 땅에 살 동안 주님의 말씀, 주님을 불편하게 했다면 나중에 주님 나라 가서 여러분 그 자리가 불편하지 않겠어요? 응?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살 동안 성령을 정말 근심시키지 않고 성령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주님을 정말로 사모하면 나중에 그 나라 가서도 주님이 환영해 주신다. 응? 이 땅에서 주님 문전박대하고 모시지도 않고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하고 주님 사랑하지도 않고 그리고 나중에 주님 저 왔어요 문 두드리고 왔어요. 이게 되겠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넓게 한번 보세요. 성막과 성전과 성전을 헐라 성령을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리고 내가 네 영혼에 내가 처소로서 잠깐 네 안에 들어가 있는다 이거예요. 들어가 있는다. 이제는 육체 끝나면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영원한 처소에 그곳에 딱 들어가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딱 이루어진다. 이런 기쁨 감사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 정말로 문전박대하지 마시고 주님을 사랑하셔서 몰라요. 우리는 몰라요. 목사님은 몰라.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지 몰라. 주일날 예배하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진정으로 준비하면서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고 준비하고 왔는지 그건 모른다. 그러나 성령은 아신다 이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환영하는구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는데, 거처할 곳이 없는데 네가 나를 환영하는구나. 주님 우리 집에 오시죠. 그래 주님이 나사로 얼마나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집에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거기 꼭 간다 이거예요. 눈물을 씻으면서 가고 말이에요. 여러분 때로는 어떤 사람은 어려울 때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몸 아프니까 도와주시옵소서, 환경 어려우니까 도와주시옵소서, 몸 다 낫고 환경 괜찮으면 주님 어서 가시옵소서, 다음이 오시옵소서 이러고 있어요. 그런 사람 얼마나 많아요. 아니 왜 돈은 자기 거 다 이렇게 자기 거 준비하면서 그렇게 좋으면서 왜 주님은 그렇게 오시옵소서 가시옵소서 하느냐 이거예요. 남에게 뺏기지 말아야지. 주님 사랑, 주님을 사랑하는 거 왜 다른 분에게 뺏겨요? 내가 가장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요한복음 보세요. 얼마나 웃겨. 주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자기가 써놓고서 그 얘기 써. 자기가 썼어. 주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그 사람이 누구요? 요한이요. 자기가 그걸 써. 자기가 주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이러잖아. 자 따라서 주님이 사랑하시는 집사 누구예요? 나잖아.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주님은 어떻게 나만 이렇게 사랑하시는가? 여러분 너희가 하나님의 밭이라 집이라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제 주님 다시 재림 딱 하실 때 이 말씀이 완전하게 이루어져서 지금은 주님이 우리 안에서 저서로서 거처하고 계시지만 이제는 딱 끝나서 주님 안에 딱 들어가서 영원히 말이에요. 이 기쁨과 감사, 그 감격의 영광이 오는 날까지 여러분 시련과 어려움이 있어도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 내가 사랑합니다.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니요, 우리 가정에 내 영혼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궁정에서 하루 사는 것이 다른 곳에서 천날을 사는 것보다 내가 훨씬 낫습니다.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악인의 집에서 그렇게 영광받으며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전에서 차라리 문지기 하는 것이 경비스러운 게 낫다. 경비스러운 게 낫다 이거예요. 그 정도로 고백하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초소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도록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한번 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 내 영혼,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내 영혼 하나님께서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시더니 성령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처소로 삼아주셨으니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셨어. 심령이 가난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셨으니 내 심령 주님을 사랑하는 심령 달라고 우리 시간에 예수여 말하고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예수여